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명하고 또 이 말씀 앞에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믿음의 순종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임직과 직분의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한번 좀 복습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덕목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짓된 교사들과는 다른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세 가지가 있었어야 됐습니까?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그렇죠. 순수한, 어느 것도 뒤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자체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은, 그렇죠. 도덕적인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한 양심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꾸밈이 없고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들이 이어서 나오는데, 사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13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전에는, 자, 과거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그리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는 말의 의미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를 쭉 간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간증을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이제 이 귀한 은혜로 받은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직분을 자기처럼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주께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하고 있죠. 내가 감사함은 자, 뭘 감사합니까? 결론적으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능하게 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뭐 큰 우리가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의미를 여러분께서 좀 깊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이 엔디나모스 뭐뭐 안에 N이라는 전치사하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기억나시죠?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힘, 능력, 권세, 디나미스. 그러니까 힘 안에 있다. 이 개념인데, 그러니까 힘 안에 그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의역을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이 개념은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그 능력을 제공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제 이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1차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직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결론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앞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의 개념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 디모데 전서도 그랬고 빌립보서도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옥중서 시인이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감옥에 억류되어서 매여 있는 상태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그럴 때 정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감옥에 있는 바울의 현실과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지금 어떻게 돼요? 충돌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만약에 감옥문이 열리고 어, 뭡니까,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져서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면 그러면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여전히 바울의 상황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그럼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석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했을 때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바울이 13절 앞에 보면 11절 12절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모든 일이란 표현이 나오죠. 모든 것, 모든 일, 이 개념이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상황은 어, 그러니까 이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상황, 또 하나는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상황. 계속 반대되는 상황들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를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풍부하고 잘 되고 형통할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확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복음의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인데도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디모데 이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그때 네가 네 직분을 감당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상의 뜻이 있잖아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너는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힘이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이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끝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좀 직분론에 대한 좀 긍정론적인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펼쳐진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전에는 가말리의 학파에서 거기에서 공부한, 어떻게 보면 앞길이 보장된 인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직면했던 현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당했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 다 둘러봤잖아요. 뭐 그 가장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한다라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당하고, 심지어 뭐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되돌아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걸어왔고, 또 그 감옥에서 죽음을 향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 지금 이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직, 또 우리 직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들고 또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 표현대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명 감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러니까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맡기신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그럼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서 일을 맡기신 건가요?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바울은 본래 충성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충성되이라는 이 말에 이 단어는 피스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다, 신뢰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간증도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믿을 만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하다고 여겨 주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오늘 14절에 보면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 여기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충성되이 여겨, 이 단어가 헬라의 문법에 보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그 과거 완료형 개념 말씀드렸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과거 완료형이라고, 미래 완료형은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이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충성스럽지 않아요. 근데 현재 그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충성스럽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가? 상황에 따라서 그럼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앞으로도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믿어줄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상태와 내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직분은 누구의 의지와 각오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각오로 이제 그 직분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세워나갈 것이다. 지금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목회자의 직분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직분들도 있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뭐 그것만 직분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 직분을 맡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평소의 삶, 이력, 이런 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모든 것을 뭔가 갖춰야지만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비록 아무런 능력도 믿을 만한 것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워주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금 믿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뜻이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말 속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직분은 내가 쟁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힘을, 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단어가, 여러분, 이런 직분이라면 여러분 받으실 것입니까? 라고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어원들이 거의 비슷하죠. 뭐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뭐죠? 디아코노스, 이 단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일꾼, 어떤 그 뭐죠? 집사, 시종, 하인,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 교회에서는 봉사, 직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어원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원어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디아라는 단어가 전치사이거든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과하여,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뭐뭐를 뚫고, 디아. 그 다음에 코노스가 뭘까요? 코노스는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먼지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먼지를 통과하니까 먼지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는. 그래서 청소하고 그렇게 일하는 하인, 종, 이 개념을 가지고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좋은 단어입니까? 여러분께서 보기에는 그 시대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긴다. 지금 이 표현을, 그럼 너는 이제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쓰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일처럼 보입니까? 정말 하찮은 일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직분론과 관련하여서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일꾼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뭡니까? 일꾼. 그러니까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휘포라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여기 페레테스라는 그 단어,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과거 배에 보면 그 배 밑에서 노예들이 뭘 하죠? 노를 젓죠. 이 노를 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 이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일꾼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더라도 직분을 이야기할 때, 아, 이 직분이 정말 자신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고 명예스럽고 그리고 어떤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의미로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고 보이지 않는 가장 그 아래에서 노를 젓는 이런 험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 직분을 어떤 개념으로 바꿔 버렸습니까? 수직적인 개념으로, 명예직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 바꿔버리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선, 목회자들은 목회직을 세습을 해버리잖아요. 성도들은요.
부끄럽지만 헌금을 내고 그 성직을 사잖아요. 이 성직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오랜 관습처럼 전통처럼 굳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분을 받아 놓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권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먼지 구덩이에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남들 생각할 때는 하찮은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똑같은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론으로 그렇게 둔갑을 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기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지를 뒤집어 쓰라고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이거 외에는 그 직분의 이유와 명분은 없어요. 뭐 5달란트를 주든지 2달란트를 주든지 1달란트 주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직분을 주신 그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맡은 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충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결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그 직분을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네,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 능력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새롭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쉽지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임직을 한다, 직분을 받는다, 이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가 우리는 시작인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 앞에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